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때보다도 교우들을 인도해 주셔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예에 참석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전화를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 모두가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감동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고린도후서 세 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우리 세인교회 교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제 디모데는 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여운이
저에게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12회 사무총회에서 교우들이 통과시켜준 교단가입을 위한 청원의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성결교회 총회의 심의부 심의가 지난 목요일에 총회본부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부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단 가입 청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교단에 들어오셔서 사역하면서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목사님께 있는데 목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고 제가 만들어서 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며 함께 공유했던 이야기를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답으로 내놓았던 제 말을 문장으로 설교 준비하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한 목사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일천한 사람이라 무슨 대단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건강한 목회를 했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말씀과 목양의 틀을 공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참 보수적인 사역자이셨던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제가 목회자로 달려오는 오간 목회자가 어떤 건강한 정신으로 목회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던 정말 본받을 만 어른이셨고, 진보적인 동역자로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부리고 있는 부스러기들을 주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도적인 성향으로 적지 않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워싱턴 나눔의 교회를 심의하는 김용복 목사의 지성적 목회 철학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서 세 분의 목양적인 건강함을 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틀의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모멘텀과는 조금 이해폭은 다르겠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하는 어간에 그러고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김기성 목사님도, 김용복 목사님도 제가 천박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동역자로 서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김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와 또 김용복 목사는 현역에서 함께 그렇게 사역해 주는 참 좋은 동역자로 서주신 것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과 김용복 목사님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저에게 있어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고린도후서의 강해를 통하여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로 쓴 편지였음을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참 골치 아팠던 교회에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편지를 쓰는 인사말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지필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 동역자를 바울은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공동 지필자로 디모데라고 언급하지 않고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델포스의 번역입니다.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이 같은 부모의 슬화에서 태어난 혈육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에서 아델포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혈육이 있는 형제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 나오는 형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분명히 1절에서 형제 디모데라고 바울이 언급했을 때 이 형제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형제된 디모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호칭을 썼는가?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는 나이 차이가 많은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지필자로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한 이유가 뭘까? 그 사실을 알려면 디모데와 관계하고 있는 바울의 여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내승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주목해 주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담임 목사의 해석을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텍스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방문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사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보고에 의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방문했던 루스트라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제1차 전도 여행 시기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루스트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스트라에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안진뱅이로 고통받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고쳐준 것이 기화가 되어 수많은 루스트라 성읍의 사람들에게 허메와 스스라는 신으로 추앙받는 정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허메와 스스로 추앙받는 그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루스트라에 방문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그렇게 허메와 스스로 추앙받던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에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인근 지역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그들을 린치하고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원정 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 와서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는 그들에게 이 사람은 유대의 율법을 범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불완전한 자인데 이 사람은 위험 인물이므로 이 사람이 전하는 도를 믿으면 안 된다고 부안해동하였습니다. 그러자 돌변했던 루스트라의 성읍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거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끌어내쳐져서 그곳에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바울에게 행할 사역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드라마틱하게 다시 살리셔서 루스트라 사역을 마무리했음을 누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사도행전 14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루스트라의 방문이 1차 방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1차 방문에서 바울은 죽을 뻔했지만 그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돌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회심한 자들이 존재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여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며 다시 루스트라에 갔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성읍에 바울이 다시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회심한 사람들이 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러 갔던 2차 루스트라 방문에서 바울은 정말 예기치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너스가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였을까? 디모데는 분명히 루스트라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디모데 전서에서 또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의 할머니는 로이스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버지였던 헬라인 그는 이미 작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작고한 이후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중보를 힘입어 회심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외로웠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던 어간 정말 천군만마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웠고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특별히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을 할례까지 받게 한 이후에 그를 동역자로 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는 드디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섰던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목회에서 신하고 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이후 사역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 사역에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동시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형제라고 지칭됐던 디모데는 바울이 순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또 한 번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아들, 헬라어 단어 테크논의 번역입니다. 테크논은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이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아들이라고 쓴 이 단어 테크논은 디모데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쓴 단어일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장성한, 나름대로의 장성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테크논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아들은 자식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바울은 독신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호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붙여줬던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지칭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디모데가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중간 과정의 한 텍스트를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했던 바울은 정말로 쓰라리게 그리고 외롭게 고린도로 피신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바울에게 힘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린도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스폰서를 만들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였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재정적인 스폰서를 받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군 만마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분명히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다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와 마케도냐 위쪽에 있어서 베레아의 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성장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디모데의 성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순교 여행입니다. 얼마 있으면 로마에서 이제 순교해야 합니다. 추운 감옥에서, 떨고 있었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편지에서 그런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편지로 남깁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의 2대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를 초청한 것입니다. 얼만큼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1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1대 담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2대 담임 목사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기에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상은 사도 바울이 얼만큼 디모데를 신뢰했고 아꼈고 존중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에 왜 디모데를 공동 지필자로 세웠는가? 우린 이미 강해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일체의 문제점을 다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교회로 말썽피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쓴 뒤 공부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바울은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디도에게 인편으로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만 갖고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그는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를 인편으로 직접 같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있는 형제 디모데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영적 일레마를 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에게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고 바울의 제자 역할을 감당했고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음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옆에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마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답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의 이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올바른 목사가 될 것인가를 권하는 목회 서신으로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뒤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약관의 나이에 목회자였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시행착오, 실수, 천방지축, 여기저기에서 뻥뻥 뚫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나이가 어려서 저래 라고 말하는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완전하지 않은 약점이 많았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점이 많았던 젊은 사역자를 자기의 동역자로 붙들었는가? 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후계자로 세웠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번째 고린도후서 강해의 중요한 영적인 레마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적어도 믿음의 동선이 같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동역자가 누구인가? 동역자는 믿음의 동선이 같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을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바울은 천방지축이었고 연소하여 신중하지 못했던 디모데였지만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가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그러기에 바울은 동선이 같았던, 믿음의 동선이 같았던 디모데를 그의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오프라인 예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간에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작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를 칭찬했던 사도 바울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그때부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약했지만, 교회가 작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동선이 같았기 때문임을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믿음의 동선이 같은 자입니다. 지난주 나사렛 성결교회의 총회의 심의부에 심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광고 때 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심리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나사렛 성결교단에 굵직굵직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심의하는 심의 날이니까 저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그날 했습니다.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이어 연수대학교 연합신학대원으로 진학하셔서 THM과 박사과정을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형제교단 서울신학대학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학교인데 어떻게 보수적인 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수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나성이 보수적인 교단인데 이 보수적인 교단에 들어오는 목사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것이 걱정되어 저에게 염려 때문에 질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세 분의 목사님들에 대하여 함께 설교의 방향성과 목회 철학을 벤치마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사 선택하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참 보수적인 성향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중도 성향의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김규성 목사는 진보 성향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성향이 다 다른데 제가 이 세 분의 성향이 다른 목사님들을 제 목회 철학에 벤치마킹하며 이분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웠던 이유는 이분들의 이념적인 성향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향이 맞지 않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존경하는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동선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재철 목사님도 김영복 목사님도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도 성향은 전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미래통합당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안철수계에 있는 정당에 투표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 교회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젊은 성도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 사랑하는 조국이 자유로움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공산국가이자 폐쇄적인 병영국가인 저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인 다양성 있는 신자들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정당의 지지와 다르다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천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지만 정치의 성향에 지지하는 정당은 다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3번째 강의를 통하여 이것만큼은 같아야 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들 중에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성도들이요, 중도 성향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성도들이요, 정치의 정당은 다르게 투표해도 한 가지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동역자가 가져야 할 같은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개중에 어떤 성도에게는 18년 동안,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12년 동안,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 미만의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제가 진보적인 성향의 대학인 연수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지난 18년 동안, 12년 동안, 그 미만의 기간 동안 강단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있다가 한국 독립교연합회 목사로 있다가 마지막 목회 필드인 나사렛 성결교회의 목사로 사역한다고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비신앙인들에게 관계없이 공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나의 구주인 것을 선포하다가 강단을 내려올 것입니다. 세인의 지체들이여, 이 동역의 은혜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동선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목회하는 참 훌륭한 후배가 몇 주 전 제가 올린 SNS의 글을 보고 문자 하나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예배 1시간, 그것도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하고 열 체크하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공격하면서 출판사 업무는 스톱 안 하네요. 백화점도 식당도 관공서도 말입니다. 외부야 그렇다 손치고 내부적으로 소위 지식인인 척하는 고상한 목사들과 교인들은 살판났습니다. 교회 부흥이 숫자로만 평가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연실에서 몇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매너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위로와 격려를 못할 망정 물 만난 물고기 모양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전부 패대기 치는 그들의 잡태가 심히 염려되고 화도 납니다.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후배 이 글을 읽다가 목사로 지금의 한국을 살아내며 몹시 고통스러운 아픔의 내용들이 담긴 것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이 후배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대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아우성에 대해 수긍하고 수행했기에 4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잊지도 않는 하나님께 헛된 짓을 하거나 정신을 차리라는 매도하는 것이었으면 저 역시 오프라인 예배에 목을 걸었을 것입니다. 후배의 말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사를 전부 패대기 치는 이유가 세속의심이 옳기에 따르는 것이었다면 저 역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목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상황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이번을 계기로 세상은 우리에게 걸핏하면 예배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에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본질이라는 예배 드림이라는 동선에서 이탈하는 압력과 세뇌가 무언중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동역자로 살아가며 변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동선이 있음을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동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다시 오프라인 예배에서 만날 날이 언제인지를 기억할 수 없는 아픔의 시대이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목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동선처럼 여러분들도 그 동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승리하는 형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했습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이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버거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별히 세인교회 교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동선 안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에 유정이가 있고 미국에 특규가 있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외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천에서 기도하는 고향의 부모들과 그리고 고향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힘을 내 함께 간구할 때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동선에서 틀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